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죠? 오늘 본문의 구절 그대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100세에 어렵게 얻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겨우 물매 몇 개를 들고 겁없이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자신에게 달라 한 엘리야 선지자의 요청에 순수히 드린 사르밧 과부의 모습,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며 아하수에로 왕에게 목숨 걸고 나아간 에스더 왕비의 모습. 우리는 이 같은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삶을 보여준, 그래서 마치 우리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앞에 우리는 참 나도 그러한 신앙, 나도 그러한 믿음을 참 소유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과 비교되어지면서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의심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했던 이 신앙의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도 실패하고 영적으로 탈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때론 우리를 되게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침없이 전했던 예레미야가 참으로 의외로 대단히 약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탄식했던 장면을 예레미야 20장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430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는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서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 모세의 탄식 어린 기도라는 것이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때려눕힌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겁박에 두려워 광야로 도망치다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주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모세, 엘리야, 우리는 그들의 이름만 불러도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아주 나약한, 정말로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 또한도 실패로 인하여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기까지 한 나와 똑같은, 아니 우리들보다 더 연약한 자의 모습이구나. 우리에게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 그러나 다윗 또한도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은 표제어에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다윗은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특별히 11절을 우리가 그 단서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어쩌면 지금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이 깊은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깊이 있다라는 것이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것은요 아침 해가 동쪽에서 뜰 때의 빛이 어둠을 빠르게 몰아내며 빗줄기가 뻗어가는 것을 이같이 묘사한 건데요, 마치 새벽빛이 날개를 치며 빠르게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빠르게 날개를 치며 어디까지 가서 거주한다고요? 바다 끝에 가서, 가장 먼 곳에.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빠르게 도망간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길이 미친다 고백하고 있죠.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결국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는 다행입니까? 아니면 괴로운 겁니까?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다행입니까? 괴로운 겁니까?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게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바다 끝에 가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쫓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피고 내가 수월로 내려갈지라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분, 거기까지도 함께 따라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신대요. 어떻게 아실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아실까요?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신다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나 나올까요?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4절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는 말 또한 아신다라는 말이죠.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총 5번, 이 짧은 구절 속에 무려 5번이나 안다라고, 내가 너를 안다 쓰여 있어요. 이 안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 야다, 이
이 단어는 나 저 사람 뭐 알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깊은 것까지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속까지, 은밀한 것까지 속속이 다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안다고 하시는 걸까? 첫째로 자신이 안고 일어섬을 안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고 일어섬. 안고 일어섬을 안다라는 것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셔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3절에서의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무엇을 알까요? 생각을 밝히 안다고 하고 계십니다. 생각,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주님이 다 아신대요. 혹시 지금 태권도 오늘 금메달 따야 되는데 지금 테레비를 시청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깊이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하나님은 외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다윗의 행동과 그런 산말이 아니라 내면, 즉 생각, 우리의 감정과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의도, 이거 모든 것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나의 혀의 말이 없을지라도 당신께서는 그것 모두를 아시나이다. 나의 혀의 말이 없을지라도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신대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격려가 되십니까? 조금 두렵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개봉됐던 외국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의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약간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범죄의 사실을 누군가 보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알고 있대요. 섬뜩하죠. 몰래 남의 집에 들어 귀금속을 훔친 도둑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CCTV에 모든 것이 다 찍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죠. 따라서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앞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닌대요.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까지 따라오고, 깊은 지하 속에서 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따라오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데도 거기서도 여러분 주님이 따라오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말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주려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죠. 다윗이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도가 이 안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오해와 숱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내 심정을 모를 거야 라고 탄식할 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서 신음하며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통증과 고통을 참아내며 그 밤을 지새우는 그 고통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언제 좀 마음이 섭섭하고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나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한 그 상대가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 때로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남편이
알 텐데 그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내가 알아주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목장에서 목원을 섬기는데 목원들이 목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에 서운하고 속상하죠. 여러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저는 신학교 때에 대학교 선교단체, IBF라는 대학교 선교단체에 의도하지 않게 사실 들어가게 됐어요. 의도하지 않게. 저는 예수전도단, YM이라는 예수전도단 그 선교단체에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은 고1 겨울 때에 교회에서 했던 수련회가 아니고 이 예수전도단에서 주최한 겨울 캠프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 들어가면 이 예수전도단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함께 뜨겁게 찬양도 하고 제자훈련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의 꼬드김에 제가 넘어가서 우리 제주도 선배님께서 식권을 때마다 주시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잘 안내해 주시면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신학생은 IBF라는 선교단체를 해야 앞으로 목회자가 되더라도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저를 꼬드겼어요. 원치 않게 제가 IBF라는 아주 좋은 선교단체, 굉장히 건전한 선교단체이지만 저는 예수전도단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IBF 선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IBF를 이제 캠퍼스 안에 또 신학교 안에 개척을 하게 되었고, 또 리더로 섬기기도 했고, 또 리더로 섬기다 보니까 대표 또 리더도 되었어요. 4년 동안 이렇게 선교 단체를 섬기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서도 3년 동안 캠퍼스에 남아서 이제 간사로 우리 학생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조금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안다면서 무슨 신학자가 된 것 마냥 교만해요. 신학생들이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러면서도 돈도 없어요. 배가 고파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가난한 신학생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건 무지 어려워요. 밥도 사줘야 되고, 이 교만한 이 학생들의 마음을 처음엔 잘 들어줘야 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없는 돈에 학생들 밥도 사주고 간사가 되어서 리더들을 섬길 때에,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매주 토요일 되면 저희가 신혼집이 이제 옥탑방이었었는데, 그 옥탑방 신혼집, 그 조그만한 그 집에 한 6, 7명 리더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리더 훈련을 시키는데 뭘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평이 없습니다. 뭔가 배불려야 되는데 오면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싹쓸이해 갑니다. 아무튼 리더들에 그렇게 섬겼는데, 이 리더들이 저의 속을 박박박박 긁는 거죠. 말도 잘 안 듣고 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하루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명함이 막 땡깡을 부렸어요. 이런 수준의 리더, 아무리 가르쳐봤자 이런 수준의 리더 하나님, 저 필요 없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이런 철없는 리더들 데리고 이제 저 더 이상 사역 못 해먹겠습니다. 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변화되는 것도 없고 사달라고만 하고, 저런 양심도 없는 저놈들 더 이상 못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간사 안 할 겁니다. 저보고 헌신 더 하지
하라 하지 마세요. 저 그동안 간사하면서 나름 헌신 많이 했고, 이 정도로 헌신하면 리더들 정신 좀 차리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이제 뭐 저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땡깡 부렸어요. 그리고 제가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3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린애처럼 땡깡 부렸냐면, 하나님, 저 이제 성경 안 볼 거예요. 저 큐티 안 할 겁니다. 저 기도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저 그동안 TV 절제하면서 안 봤는데 저 이제 텔레비만 볼 거예요. 저 잠만 잘 겁니다. 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3일 동안 먹고 자고 텔레비만 봤어요. 저 성경 안 봤어요. 큐티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제 마음 안에 솔직히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거예요. 솔직히 서운한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헌신했다면 좀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너무 자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3일째 됐는데 나도 모르게 머리맡에 성경책에 내 손이 손이 가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성경책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짚어서 펴고 나 성경 안 읽기로 했는데, 신기하죠?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 핀 곳이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이었어요. 시편 139편. 여기에 제 눈이 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오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십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도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가서도 계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실 여러분, 간사라는 직함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니, 목사면 목사하고 전도사면 전도사지 간사는 뭐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너 신대원 들어갔는데 간사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시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뭐 전도사님, 목사님만 들었으니까 간사님, 이거 뭐냐? 너 왜 목사 안 하냐? 제가 봐도 한심해요. 제가 봐도 내 돈 내면서 애들 매개 가면서 집에 데리고 와서 훈련하면서 다 헌신하고 섬겼는데도 말 하나도 듣지도 않고 속을 박박 긁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에게 대한 서운함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으로 넘어갔어요. 리더들에 대한 서운함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저를 압니까? 하나님 저를 아세요? 저의 이런 헌신을 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래, 안다. 그 말씀 앞에 제가 내성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는군요.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시는군요. 하나님 아시는군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리더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차광호 목사님, 문상훈 목사님의 사모님 정진아 사모님. 그 저희 리더였어요. 리더.
속썩였던 리더. 오늘 이 밤에 저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세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부부라 할지라도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모든 걸 다 빼어줬는데도 모를 때 있어요. 그래서 서운하죠. 그래서 속상하죠. 그래도 배신감을 느끼죠. 하나님 뭐예요 이게? 나 그동안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혹시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도 주님이 나를 아세요? 주님이 내 기도를 아세요? 내 기도의 제목을 아세요? 아신다면 왜 이러죠? 아시면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삶이 이래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이제 필요 없어요. 가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교회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 집군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충돌질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망가 봤자 도망 못 가요. 도망 못 갑니다. 우리 주님 아세요? 그러하니 속상하면 십자가 붙들고 오는 거예요. 아프면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너의 마음을 알아. 우리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아신다고 하신 주님,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우리 주님 거기까지 쫓아오시겠다 하시고,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수월의 자리를 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가 흑암이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내가 있으므로 그것은 빛이야. 네가 눈에 보일 때는 어둠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있기에 어둠이 아니야, 빛이야.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금 일어나셔서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청년 때부터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루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의 손이 우리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 내가 고백하리라.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은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저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실래요? 가정에서 아버지로 산다는 것, 남편으로 산다는 것, 때로는 아내로, 엄마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아간다라는 것, 때로는 누군가 모르는 나만의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한 사람조차도 몰라줄 때 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죠. 서글프죠. 마음이 속상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가 나를 몰라줘도, 그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고 여러분들의 일어섬을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신대요. 여러분들 안에 걱정하는 것 우리 주님 아신대요. 그 주님께 숨길 수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 주님은 아시죠. 나랑 가까운 친구도 30년 이상 신앙생활했던 그도 몰라줄지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고백이 이 밤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이 많아요. 오늘 주신 이 말씀 갖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 깊이 기도하며 나가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기를 원해요.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반응하기를 원해요. 그러하기에 이 시간이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